2025년 2월 넷째 주일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응답받는 능력 기도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신 이후로, 즉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부터 저에게는 이상한 담대함이 생기었습니다. 교만함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게 되어졌는데요. 내 목회의 주인 되시고 또 왕으로 모시고 목회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생겨도 두려운 마음은 없고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합니다. 참 이거는 신기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신앙 고백입니다. 늘 목회가 마귀와의 싸움이 분명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목회를 이끌어갈 걸 믿기에 바로 그러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확신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삶이 달라집니다. 원치 아니하나 우리가 살다 보게 되어지면 참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작은 것 아니면 또 암과 같은 중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이별의 아픔, 사별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그런 문제일이라고 하면은 참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칠 때에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제가 목회를 이제 오래 하면서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요.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자신의 그러한 이제 신앙의 간증과 더불어서 응답받는 능력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모든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시는요. 즉,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하라. 왜냐하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해 주면 오히려 그 응답해 준 자에게 해가 되어지고 더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고집을 부릴 적이 있다라는 것이요. 응답받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게 다 유익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해로 여러분 응답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주신 교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응답되려면 먼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즉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기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하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도와주는 분이에요. 자, 제가 사업가의 바이어가 되어서 어느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맺으러 갔는데 잘 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근데 나중에 또 좀 정보를 알아보니까 그 계약을 하고 싶은 회사의 사장님하고 오너하고 또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 누가 있는데 그분하고 아주 절친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회사의 그 오너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구하였는데도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장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의 뭐를 받으면 될까요?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 사장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내가 이뤄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좀 체결을 MOU를 맺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듣고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제 대신 뭐 해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성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잘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도를 오늘 에베소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욕심과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내게, 시작.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마운데 기도할 때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도 바울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빨리 풀려나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차디찬 곳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는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제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따뜻한 데서 그치소 교도소에서 지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바울을 생각해서 그래도 그렇게 기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따뜻한 밥 먹고 여러분 좋은 옷 입으려면 구치소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바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구치소, 교도소 가면은요, 누구나 똑같이 뭐예요? 좁은 방 안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거예요. 추위도 있어요. 배고픔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 지금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것이 차디차기도 하고
죽기도 한데 하나님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단대히 로마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회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기도하달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오는 것은 이 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왜 오늘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왔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 좀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이 로마를 오기를 그렇게 원하였습니다. 왜? 복음을 로마에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바울을 정치범으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게끔 해가지고 포획되어져 가지고 어렵게 뭐예요? 로마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왜? 이제 비록 내가 그런 몸으로 왔지만도 그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최고의 통치자, 로마의 지도자, 그리고 나를 이제 관리하는 모든 자들, 그 당시에 관직 있는 자들, 내가 얼마든지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뭐예요?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로 다시 기도하옵기를 로마 가면서 빨리 나와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하면은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시면서 가끔씩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그게 뭐냐면은, 얘들아, 내가 이제 앞으로는 얼마 안 있으면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붙들리게 되어지고 또 죽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사 이제 너희에게 또 다시 올 거야. 이 이야기를 꼭 3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한 번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고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죽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손전부터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봐 한번.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이 얘기에 지금 왜 들어가요? 예수님 살아계셔야지 왜 죽어가지고 죽는다. 예수님 제발. 저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번 다시 옆 사람 오면서 너밖에 없구나 그래 봐 한번. 그렇지 않아?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 다른 제자 가만히 있어.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이 나라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지요. 그래도 저는 생각할 때에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는 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2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일을 베드로는 생각지 아니하고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어야만이 그래도 내가 선임
수석 제자인데 국무총리 자리는 내 자리. 이 사람의 생각과 욕심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내가 오히려 방해를 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뜻,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자, 오늘 우리도 기도를 해도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입술의 고백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힘이 있고 영성이 충만하면 이런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이끌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항상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아유, 힘들어. 그게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그냥 배어 있어요. 그러면 그까지만 해도 괜찮아. 그런데 힘들어? 어떻게 잘하시네.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겠다는 거.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들은 늘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 주세요. 고침 받아야 되지요. 나음 얻어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왜 오늘 이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오늘 왜 나에게는 이 질병이 있습니까? 이런 것 좀 한번 우리가 물으면 안 될까, 하나님? 오늘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왜 지금 이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 물음을 좀 한번 하나님께 던져볼 수는 없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 아프지만,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이겨낼 힘을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인내할 힘을 주세요. 견뎌낼 힘을 주세요. 이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전혀 기도가 달라집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천지 차이예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다 두려워 떨었어요. 붙잡히지 않을까 염려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뭐예요?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밖으로 뛰쳐나가 숨어있던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아픈 자들이 기도하면 살아나요. 고침을 받아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정부에 빌붙여 살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자들을 뭐예요? 야, 이러다가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간데 야고보를 딱 잡아가지고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이 잠시 주저앉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 왜? 성령이 그들을 충만하게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베드로도 붙들려서 들어가, 신성모독죄로다가. 근데 사형시켜야 되는데 안식일이라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베드로를 풀어줘요. 근데요, 이때에 실은 그들이 관료들이 뭐냐고 하면은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너 한번 해봐요. 베드로야,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럼 너 죽지 않고 뭐 하리라? 살려. 여러분이 베드로를 했다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너 또 그런 일을 하면 당장 죽을 거야. 근데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4장 사도행전 29절 31절 성령 충만함에 이끌림을 받는 그들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해요?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 성령이 그들을 충만하게 붙잡고 있기에 그들은 조금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손잡으니 일어납니다. 아멘.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은 대신 탄식하여 내가 빌 바 이상에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희 목회에 간증을 해볼까요? 목회할 때 큰 교회의 어려움 다툼이 실은 일어났어요. 늘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목회하는 동안에 좀 교회에는 분란이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늘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건 어느 목사나 다 그런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은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행사를 뭐 하다 보게 되어지면 뜻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뭐예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참 10여 년 전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갔어요. 교회를 옮기면 또 뭐 어느 교회를 가든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느 교회 간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삶이 있는 자리에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회사에 여러분 좀 직장생활 힘들고 어렵다고 또 다른 회사 가면은 전혀 어렵고 힘든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사는 곳에는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끝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자신이 없어졌어요. 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참 어려워요. 답답하기도 하고 캄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줘요. 마귀의 역사거나. 기도하죠? 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 또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건 뭘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그런 것이 오는 게 마귀가 원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분열이요. 이제 나뉘어지게 하는. 근데 목회자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분이 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화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오기도 하고 좌절도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아지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마귀에게 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힘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모든 일이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일이 또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순간에 다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힘들어져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구는 누구 편이고 한번 옆 사람 봐봐요. 저 사람은 내 편. 또 저기 보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 편. 막 소리가 들려와요. 누가 또 누구를 만났다느니 누구를 또 꼬신다느니 그러면요 또 인간인 목사 저도 속에서 뭐예요? 아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네. 이걸 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마귀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 더 극성을 부리고 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치면은 아니 되겠구나. 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야, 정 목사, 내 생각하고 뜻하고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다. 혹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그래도 그 성도도 교회 사랑하지 않냐? 그도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기도 하고 주장도 하는 것 아니냐? 이 감동을 받아나니까 하나님이요 제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녹여주셔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깨달음을 줍니다. 미움이 이제 뭐예요? 사라져 갔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원망이 사라져가요. 그리했더니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문제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또 나의 잘못 있는 것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요 마음들을 다 만져주셔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은혜롭게 모든 일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교회는 평안이 찾아왔고 그 평안이 오늘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늘 목회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만 주인이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게 기도의 능력이요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볼까요? 그를 향하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라.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 중요한 말씀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시작.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됐잖아요. 그치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게 한다잖아요. 내 욕심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며 성령이 친히 내가 구할 바도 내가 빌 바까지도 성령님이 기도해 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헌신 충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려면 기도하면서 일해야 해요. 토저 박사는 우리에게 귀한 경각심의 교훈을 던져줍니다. 시작.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 실수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일이다. 예컨대 석장일 열심히 해요. 선교회자,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여러분 찬양단 등등 여러 가지 주님의 일 열심히 해. 한번 옆 사람에서 나 지금 바빠 그래봐. 근데 뭐 하지 아니하고 바빠?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토저 박사 목사님은 이렇게 귀한 교훈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도 뭐 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뭐에 들어요? 시험 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습니다. 기도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시험에 잘 안 들어요. 누가 시험 들으냐?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 혼자 교회 일 다 하는 것처럼 잘나고 의시되던 사람이 꼭 시험에 들더라고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며 일하는 자는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18절에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테하는 어린아이 신생아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배고픕니다. 똥을 쌌습니다. 오줌을 쌌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빠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작. 뭐 하면 돼? 울면 돼요. 간단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같이 옆 사람하면서 엄마만 오면 된다. 누가 오면 돼요? 엄마만 오면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59차 작정밤 기도회에 여러분 함께 좀 나와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예수님 좀 바라보며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